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무엇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 서인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해. 주의 품 안에 그 사랑 안에 나 거하길 원하네. 주 안에 나 영원히
없네. 주보자 앞에 서인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에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뭣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 서인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에 주의 품 안에 그 사랑 안에 나 거하길 원하네. 주 안에 나 영원히 오직 주만이 내 삶의 이유와 모든 것 되시니 찬양해 나 영원히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뭣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 서인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에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뭣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 서인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에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뭣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 서인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에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뭣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 서인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에 사랑이신 하나님, 갈수록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꼽히지 않고 메말라 쩍쩍 갈라지는 균열을 접하게 됩니다. 심각해지는 인종차별과 드러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 엘리트주의, 따돌림, 입시 경쟁, 예배 시간도 빼지 못하는 학원의 종속됨과 오히려 나태함, 사람에 대한 이해가 낮아지고 돈이 최고라고 외치는 병든 마음들이 도리어 수긍되는 안타까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여전히 역사하시어 곳곳에서 우물 틔우시는 사랑의 흔적 또한 접하게 합니다. 우리의 눈이 이런 사랑에 움트는 곳을 자주 보게 하시고 칠흑 같은 어둠의 마이너적인 세상 가치로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업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생활해야겠으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성령님이 강하게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의지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해 교사로 세우신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애쓸 때에 세세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곧 있으면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 드리지 못했던 교회에서의 예배를 사모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가짜가 그날을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간섭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이름 앞에 봉헌하며 나아갑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발달된 환경 속에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깊어지게 하시고 모여진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바르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각자의 소임을 감당하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7월 4일까지 연장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맞습니다. 거리두기 연장은 3주 연장된 게 맞는데 교회 학교 현장 예배 일정이 약간 수정되었습니다. 6월 마지막 주까지만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7월 4일, 그러니까 7월 첫째 주부터는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 달까지만 계속 이 비대면으로 예배 드렸던 것을 지속해 주시고 7월부터는 이제 우리가 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던 시간들이 있죠. 지금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그 시간을 지켜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주일 오전 9시 고등부는 비전홀입니다. 여기 지하 2층 비전홀에서 예배 드리게 되고요. 노란색 스티커가 붙여진 자리에 앉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현장 예배 오실 때 꼭 챙기셔야 될 게 교인증이거든요. QR 바코드로 되어 있는 이 교인증을 받으셨을 텐데요. 그 교인증을 준비하셔서 오셔야 됩니다. 7월 첫째 주부터 드디어 현장 예배입니다. 2021년 나눔의 선교가 여러분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공지해드린 것처럼 7월 18일 날에는 이 나눔의 선교에 선교 헌금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선교 헌금을 비치된 선교 헌금 봉투에다 넣어서 봉헌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각자가 준비한 선교 헌금을 이제 봉헌함으로써 나눔의 선교에 동참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피밀 데이트가 여러분들 기말고사 끝나고 진행을 한다 말씀드렸는데 7월 달부터 그러니까 현장 예배가 진행되면서 해피밀 데이트도 좀 진행해보고자 하면 좀 당겨진 거겠죠. 구글 양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링크를 보낼 겁니다. 거기 질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입해 주시고 저에게 가능한 요일 그리고 시간대를 알려주시면은 그 시간 일정 잡아서 여러분들을 만나 가벼운 식사와 함께 어떻게 지내는지 좀 이야기 나누는 길지 않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함께 여러분들과의 그 정말 오랜만에 시간들을 좀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마음 써 주셔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18일, 25일 중고등부 연합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주중보다 이제 주일날 우리가 여름 수련회라고 하면은 합숙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지금은 같이 합숙하는 게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일을 이용하여서 주일 예배를 좀 더 이전보다는 시간을 길게 잡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2주간 말이 2주간이지만 2번이겠죠.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파하는 세상 복음으로 답하라 라는 주제로 예배와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서 이 기간 수련회가 진행된다 하는 것 여러분들 숙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 오전 9시에서 11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리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맥도날드 매장에서 한 할머니가 젊은 남자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주변에 빈자리가 많았지만 남자는 흔쾌히 허락했고 이날 처음 본 둘은 이후 45분간 오랜 친구처럼 대화했습니다. 이 영상은 SNS에서 화제가 됐고 방송에서 촬영해 갔으며 맥도날드는 두 사람의 식사를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공동체 테이블. 미국 인디애나주 노블스빌의 맥도날드에 백발의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주문을 마치고 햄버거가 놓인 쟁반을 든 채 한 청년이 앉아있는 자리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같이 앉아도 될까요? 매장에는 빈자리가 많았고 청년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텐데도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리고는 자신의 접시를 끌어당겨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힙합 느낌의 모자를 쓴 흑인 청년과 흰색 카디건을 단정하게 걸친 백인 할머니. 나이도 피부색도 옷차림도 비슷한 구석을 찾을 수 없는 두 사람의 식사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청년이 먼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릭이었고 할머니는 젠. 각자 주문한 햄버거를 먹으며 두 사람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에릭은 여자친구 이야기를, 할머니는 일요일마다 가는 교회 이야기를 꺼냈죠. 공통분모를 찾기 힘든 화제였지만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45분이나 이어졌습니다. 어색해야 당연했을 자리에서 수시로 웃음이 터져 나왔고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들을 지켜보던 손님들은 어느새 휴대전화를 꺼내 두 사람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즐겁게 식사를 마쳤을 때 청년과 할머니는 새로 친구를 사귄 이들이 그러듯이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헤어졌죠. 당시 매장 손님이었던 어맨다 크래프트는 이 장면을 SNS에 올리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청년과 할머니는 서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다는 공통점만으로 마치 오랜 친구처럼 함께 웃으며 긴 식사를 했다. 둘을 바라보는 내내 마음이 따뜻했다고 말이죠. 멋진 레스토랑도 아니고 유명인이 찍힌 것도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에 공감을 누르며 퍼날랐습니다. 급기야 언론이 취재에 나섰고 찾아온 기자들에게 청년은 대화를 해보니 할머니에겐 가족이 없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랬을까에 대한 그의 설명 역시 추측이었던 걸로 봐선 빈자리를 다 놔두고 불쑥 합석을 청한 낯선 할머니에게 청년은 까닭을 묻지도 않은 채 45분 동안 함께했던 겁니다. 이 맥도날드 매장은 두 사람의 식사를 기념해 공동체 테이블을 지정했습니다. 안면도 없던 청년과 할머니가 우연히 함께 보낸 시간을 동네 사람들이 기억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자리죠. 우리 사는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건 영화 속 어벤져스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영웅들이었습니다. 영상에서 흑인 청년과 이 백인 할머니의 이 45분간의 이 식사와 대화를 사람들은 왜 사진을 찍고 주목하며 그들이 앉았던 자리를
이 공동체 테이블이라고 지정까지 하면서 기념하였을까요? 그 자리에서 보여준 장면이 어떤 마음의 움직임을 준 것일까요? 이 전혀 공통점이 없는 두 사람이 이 한 자리에서 보낸 그 화기애애한 그 시간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당사자들에게 무엇을 주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세대, 인종, 문화를 뛰어넘는 정말 아무 허울 없는 사람과 사람의 이 삶의 대화가 아주 담백하게 이루어진 누구나 옳다고 여긴 인간의 매우 기본적인 존엄이 지켜진 자리였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그리고 매스컴에서 보도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았을 때에는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던 이 대상들 그 이야기만 보아도 누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뭔가 묘한 긴장감이 흐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존엄. 상대적 가치를 따져서 이제 무엇이 귀하다, 무엇은 귀하지 않다 이렇게 따져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함을 나타내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존엄이 지켜지는 자리에서 이 사람들은 그래, 인간은 이렇게 모습이 다른 것이 아무런 조건이 될 수 없고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바로 이 공동체야 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테이블이라는 그 이름까지 붙였겠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끼의 식사가 채워진 이 든든함보다 인간의 존엄이 확인되는 이 존재의 소중함이 채워지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사람들은 감동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기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런 일들이 많이 사라져 있었던 우리들의 이야기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연초에 시작한 이 출애굽기 이야기, 이 성경의 흐름에서 신명기를 끝으로 일단 일단락됩니다. 물론 이제 여호수아로 이어지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야기들이 이어지겠지만은 우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여정이라고 하는 이 이름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여정으로 이름 붙여진 광야에서의 그 시간들은 이제 신명기를 끝으로 끝이 나는데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지도자로 나왔던 모세도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출애굽의 여정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나요? 이스라엘의 뭐 고통스러웠던 상황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10가지 재앙들 광야에서의 생활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십계명, 성막, 하나님을 섬기는 법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그에 따라서 설교의 제목들도 이런 흐름으로 갔었죠. 하나님은 들으셔. 은혜와 심판이 나라니. 때론 극적인 시나리오를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악하다. 그들은 왜 금송아지를 섬겼을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법 10계명, 하나님이 가르친 관계의 소중함,
거룩한 공간이 있습니까? 거룩한 공간에서 할 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닿는 곳에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 여정에서 함께 나누었던 설교의 제목들이었어요. 오늘은 이 신명기의 말씀 한 구절을 보면서 이제 출애굽 여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하게 당부하는 그리고 권면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읽은 말씀이 이집트를 나와 일주일이면 당도할 수 있었던 그 거리에 있었던 가나안 땅의 여정을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떠돌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40년 동안 살았거든요. 모세가 얘기하죠. 그 40년간 광야 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가?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답을 얻었는가? 하나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 모든 일은 오직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바른 가치로 적용되는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보셨던 그 40년이었다. 라고 이렇게 모세가 얘기한 겁니다. 때에 따라 우리를 줄이게도 하셨고, 그러니까 굶주리게도, 배고프게도 하셨고, 때로는 배부르게도 하시면서 그 출애굽 여정에 있었던 그 사람들 이전에, 즉 우리가 창세기에 볼 수 있었던 아브람, 우리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오직 하나님으로만 제공될 수 있었던 만나로 생명을 이어갔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이 생명을 이어가는 일에 먹고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고 사람이 이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메시지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이제 그 땅에 만나가 내렸어요.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건데 한 번도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 지면에 아침이 되면 늘 내려 있었던 거예요. 그걸 주워서 먹으니까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 났었고 그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제공해 주신 만나라고 하는 것을 먹으면서 이 사람들이 버텨냈거든요. 그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분명히 있고 이것으로 생명을 연장해 나갈 것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성이 있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지정으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존재의 가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한 게 봐라.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걸쳤던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 이 의복에 상함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뜨거운 모래 사막에서 발이 부르튼 적이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라. 아니지 않는가? 우리는 이곳에 살면서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꼭 기억하고 저 풍요로운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 일에만 국한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모세가 강력하게 이제 공고했죠. 타는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공급해 주셨던 그 만나, 그 양식, 그것으로도 족하게 살 수 있었던 우리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입혀져 있고 주어져 있는 것들로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것마저도 최적의 것으로 제공된 그것마저도 우리는 적절하게 누릴 수 있었는데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로운 땅에 갔을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풍요로운 일상생활로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조금 더 나에게 유익한 것들을 쌓아가기 위해, 이미 충분하지만 더 쌓아가기 위해서 그것에만 몰두해서 살아낸다고 한다면, 광야에서 때로는 줄이게도 하시면서 때로는 배부르게 하시면서 때에 따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잊게 될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그 말씀 따라서 살아보니 우리가 해 입었던 적이 있었냐, 뭐 모자랐던 적이 있었냐, 아니었지 않느냐, 그런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경험도 기억하라. 그래서 먹고 사는 일에만 우리 눈을 돌려서 그렇게 보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은 그래서 먹고 사는 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론적인 부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진정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간다움이다, 사람다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다른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한 것은, 이 사람은 한 끼 식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이 어떤 존엄을 가지고 가치롭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인간의 존엄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장래 일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만 좋은 성적 받는 것이 혹시나 목표가 되고 있나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 정신은 어느 부분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열심히 준비하되 나의 열심이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드러났던 가치를 실현해 나갈 때 온전하며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맞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가치는요, 사랑, 그리고 존엄, 더불어 살아감이라는 영역에서 드러나는 가장 인간다움의 미학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은 잊은 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가다가 이 비신앙적 인간,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는 거죠. 이기적인 인간, 비도덕적 인간, 우상과 하나님을 구분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이후에 성경을 보면은요, 모세가 그렇게 타는 마음으로 말했지만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습을 매우 자주 보여줬거든요.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타락한 모습들, 너무나도 하나님을 이제 비신앙적 인간이 되었으며 이기적인 인간이 되었으며 매우 비도덕적이며 무상을 가져다 놓고 여전히 하나님이라고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똑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게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들을 잠시 잠깐 잊고 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의 모습은 그렇게 엇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요.
출애굽의 여정이 마무리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외치는 모세의 이 당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일상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이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어떠한 것을 생활해냈을까? 그리고 후대의 사람의 우리들이 답습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바라봐야 될 것인지를 묵상을 통해 내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의 한 측면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 2000년도 더 전, 이 시대는 한 4000년도 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전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생활사에 드러나는 그 면면은 문화가 다를 뿐이지 그 골자에 나타나고 있는 마음, 생각들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여정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임을 우리가 가슴에 잘 간직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며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을 내고 아등바등 살아갈 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있는가, 어떠한 목표점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엇나간 것들이 있다면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 그 가치를 이루어가는 나의 열심을 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목표점을 잘 설정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국한되어서 꿈을 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떠한 것을 가치롭다 여기며 나아갈지를 잘 설정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 될 수 있도록, 명철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모세의 그 타는 마음으로 외치는 소리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율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지금은 막힌 담을 어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지금 이 시간 예배하면서 또한 앞으로 다가올 하루하루를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각하고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겠노라 다짐하는 예배하는 산성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상 가운데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